예배를 통하여서 2015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 섬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회원들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합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 막아 주시옵고,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자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월 9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바자회가 지역사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아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준비된 모든 순서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의 고백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남 충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727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역사를 이루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푸른나무교회 고성윤 목사님 설교를 해주실 텐데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성이 있었구나. 초보라 그래요. 저 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위한 홍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송 시간인데 좀 같이 봐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시지요? 어떻게 점심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시요. 아이고 근데요 지가 말씀드릴 게 있시요. 저기요 아유 이 밥솥이 고장난 줄 몰라시요. 선밥 잡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시요. 근데 지가 여기 나온 것은요 이수리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5월 9일 날 바자회가 있는데요 저들도 참여하기로 했시요. 저는 어디냐면요 일권사회 일여선교회요. 근데 세상에서 바자회 때 우들 안 써주거들랑요. 아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들을 써주신대요. 어찌 감사한지요. 근데요 아니 잔치는 벌어졌는데 손님이 없으면 되겠시요? 야 우리 성도들이요 다 참여해야 돼요. 이 바자회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바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나 혼자 이 지역을 섬길 수가 없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온 성도가 참여해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바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시요. 우리 일권사회 일선교회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쁘지요? 총녀 회장으로서 바자회가 많이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바자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회장님들, 성도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저는 이여선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여선교에서는요 육개장, 냉면, 김치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와주셔서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많이 사주시고요, 우리 바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협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여성교회 홍보대사 곰돌이가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는 곰돌이 한 마리라는 단어로 육행시를 할 겁니다. 운을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요. 곰돌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음악이 없는데요. 네, 같이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네, 다 같이 돌라 네, 사여성교회로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56 여성교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도찐, 개찐, 도찐, 개찐. 하나, 둘, 셋. 길쭉한 네모 모양, 식감은 쫀득쫀득. 군침이 막 돈다. 아빠 번속에 피클 있고 강배추가 그 다음엔 해밌다. 뉴욕 핫도그 머스타드 케첩 소스 없으면 섭하지 안 뿌려도 상관없어 취향껏 드세요. 그리고 자매품으로 쭈쭈바 있어요. 쭈쭈바 가격 궁금하면 500원 감사합니다. 싸다고 함께하는 교회 다 함께
반응이 리액션이 없어가 다시 할게요. 이거 정말 야심차기로 준비한 건데,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런데 이 경건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쿠차차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자회로 갈게요. 제가 다 함께 그러면 바자회 이렇게 외쳐주세요. 함께하는 교회, 다 함께. 네, 좋습니다. 띄워주세요. 바자회 가면 영상 보시고요. 제3 여성교회 바자회에 가면 팥빙수 있고 넘겨주세요. 햄버거 있고, 네, 과일 주스도 있고, 떡볶이,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저희 여성계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가능하고요. 협조 안 되면 판매가 할 수 없는 금액, 품목입니다. 희망사항은 하여튼 뭐 본식도 있고 추억의 달고나도 있고, 네, 이렇습니다. 가격은 네, 달고나 같은 경우는 단돈 1,000원에 모시니까 많이 많이들 오셔서 추억의 달고나 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제대로 이게 싸다고 이거 할 거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이게 되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싸다고 함께하는 교회 다 함께. 네, 바자회 오세요. 반주 좀 빨리 넣어주세요. 같이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띄워주세요, 악보. 이 믿음 너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타련. 네, 바자회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담당하신 분들은 머리에 쥐도 나고 부담도 되겠지만 여러분 부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담도 우리 지역에 있는 8개 학교에 금년에도 또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여기 우리가 장학금이 전달됐던 2개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하기를 이렇게 청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가 되는 이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만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들, 친구들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티켓도 그들에게 파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당일에 와서 이렇게 소비하시고 가지고 있는 티켓은 친구, 직장 동료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리시고 초청해서 귀한 일에 함께 참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고승윤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발 마사지 전도팀이 있는데 우리 발 마사지 전도팀이 훈련받고 또 세워지도록 그 배후에서 귀한 역할을 해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는 헌신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우리 주실 때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과 도전이 있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바자회 올게요. 안 오면 꼭 배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사를 이루는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마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정기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우리 신앙이 그 습관화되는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 드리다 보면 연례 행사처럼 지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헌신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삶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헌신은 그 제목 자체가 쉬운 헌신은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윗상을 볼 때 저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상을 볼 때 전율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윗상이 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작품에 불과하지만 그 미술하는 사람에게, 전문가들에게는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또 미켈란젤로 역시 다윗상을 만들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과학이 기술이 발달된 기계가 발달된 이 시대에 다윗상을 만든다 그러면 얼마 만에 만들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 일주일이면 뚝딱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2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8개월 걸렸을 뿐더러 이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계속해서 해부를 해보았다. 해부를 해보면서 인체를 해부하면서 어떻게 그 인체 그 다윗상을 만들 때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조각할지를 생각했다고 한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도 그런 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느헤미야의 헌신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인만 생각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먼국에서 술 맡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자신만 생각한다면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명예, 권력, 부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했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결심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 왕 앞에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왕 앞에 섰을 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선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술맛 떨어지게 죽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왕 앞에 왕이 술을 한잔 하시겠다는데 죽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망가진 얼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금식까지 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걱정을 해주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무슨 근심이 있냐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묵도합니다. 묵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말이 앞선다고요. 말이 너무 앞선다고 맨날 야단을 맞습니다. 어제도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김인환 목사님 보면서 항상 배워야 될 부분, 존경하는 부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무슨 큰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즉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무슨 생각에 잠겨 있듯이 무슨 생각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정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표정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정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왕 앞에서 왕이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묵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요구를 왕 앞에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연륜들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바자에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뭐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지 내가 잘 알지만, 내 경험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먼저 기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느헤미야였으면 아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틀리더라고요. 역시 인물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바자회를 앞두고 있다는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헌신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해야 될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 느헤미야를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다 아는 거지만, 바자에 진행하는 거 다 아는 것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먼 여행을 오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밤길에 예루살렘을 시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머물렀다는데 저는 3일 동안 쉬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보통 3일 동안 뭐 하나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어쨌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샅샅이 조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워인 것이죠. 왕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왕의 어명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졸개가 와서 어명을 읽을 때
아무리 그 영의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명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무릎을 딱 꿇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 어명을 받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어명을,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즉 뭐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냥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하지 않았습니다. 집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구석구석을 살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도 자기가 직접 다 집합시켜서 보고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하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갖고 있는데도 집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3일길을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다닐 수 없는 길에는 직접 걸어서 샅샅이 조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날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냥 업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시죠. 그건 진실한 헌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헌신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할 때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이 생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그 당시 지금 평가하면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선교 사역을 이루었지만 당시에 자신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이 사역이 어떻습니까? 그냥 핍박만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시시때때로 분열의 위기를 거쳐야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위기였잖아요. 날마다 위기. 어느 한 곳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선교 사역을 그 당시에만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실패한 사역.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죽을 각오도 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당장은 엄청난 열매가 있지 않았지만, 아니 조금의 열매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 달란트, 은사, 다 모든 거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 열매가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놀랍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 그 정도로 그 열매가 커져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본인이 헌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헌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 잡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헌신하려고 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그 2장 10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려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같은 하늘 아래, 예루살렘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공격하려는 사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지역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를 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언제 기회 되시면 느헤미야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는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각오로 내가 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공격합니까? 일이 잘 진행돼 가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반역이다 그랬어요. 반역이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극 같은 데서요, 역심이 얼마나 무섭니까? 역심 많이 보셨잖아요. 역심 품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아니겠습니까? 역심 품었다 그러면 당장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중에는 게셈까지 포함해가지고 반역하려고 한다. 아닥사스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고, 역심을 품었다고 막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북한에 우리 같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친북 세력에다 종북 세력에다가 단정해 버립니다.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소외된 사람과 관심을 갖고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 생각하자 얘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친북 세력, 종북 세력입니다. 좀 바뀌어져야 되죠. 네. 오늘 어쨌든 느헤미야는 역심 품었다고 하는 그 공격을 받고 자신을 끝까지 지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심 품었다 그러면 이제 됐다. 내 할 길은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것까지 했어. 이렇게까지 했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헌신하는 사람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같은 지붕 안에 있는 분들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심 품었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내 마음을 지키라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늘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죠.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가 사역할 때 사도바울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도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세계 그 기독교 선교사의 먼지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죠. 인도를 선교했던, 인도에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가 캐리보다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디슨 테일러보다도 허디슨 테일러는 기억해도 언더우드는 세계 선교사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언더우드 선교 사역이 정말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런 열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한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 파송 2위, 세계 2위 두 번째라고 하지만 미국이 1위죠. 근데 미국 선교사들 중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의 씨앗이 자라서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한다 그래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면, 여러분이 헌신을 다짐하고 삶 가운데 그 헌신을 이뤄나가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소한 뭐 할 수 있습니까? 공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평택과 안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면 그 다음 세대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는 동네가요, 그렇게 쉬운 동네는 아닙니다. 못 모르고 갔다가 정말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아무리 섬겨도 고마워는 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동네 목사님 좋다고는 하면서 결코 신앙의 복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으려고 하는 답답한, 그것을 3년째 보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비하하는 나를 흔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헌신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총 남녀 선교회 임원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겠습니다 했다가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로 무슨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헌신을 이뤄나간다면 느헤미야처럼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 이들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어진 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전에는 무너뜨려 버렸다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지만 그 결과를 보고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 진국이구나. 진국.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면서 헌신의 마음을 끝까지 결단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는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총 남녀 헌신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처음 마음, 처음 결단 그 마음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헌신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계속해서 헌신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남 여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성윤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헌신은 기도하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할 때 또 세 번째로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킬 때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헌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목적을 달성해가는 우리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끝까지 힘내십시오. 네. 시원하다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막 고문하듯 괴롭히시는 건 아니죠? 우리 앞에 바자회를 서로 협력하면서 또 즐기면서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마 우리 세품센터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큰 부담이 있어서 참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남는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남는 건 고사하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나 한 걱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1억이 아니라 적어도 10억이 훨씬 넘는 아마 비용이 들어갈 건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믿음을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았어요. 한번 서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께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남을 줄 알고 제가 되돌아보니까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우리 마닐라 중앙교회에 건물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 1억 5천 안팎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땅과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갖고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 남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마닐라 중학교의 차가 굉장히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폐차 직전이어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차값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중고차도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어느 한 가정이 헌신해 주셨어요. 헌신해 주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뭐 마닐라 중앙이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지금 급한데 그랬는데 하나님께 또 그렇게 감동해 주셔서
아마 그 마닐라 중앙교회 차량 부분이 이번에 제가 뭐 알아보라고 얼마나 드느냐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중고차가 한 2천여만 원 되는데 2008년식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차 비싸다고 탓하지 마세요. 중고 2008년식이 승합차가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알아본 게. 하나님 남는다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신학교에도 1,000만 원 장학금 하기로 가을에 하기로 뭐 했어요. 남을 겁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겁먹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각각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왔던 저희들입니다. 또 오늘 총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지역 사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장학 사역을 또 내년에도 해내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우리의 땀과 또 수고를 또 갈등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헌신합니다. 또한 세품센터를 위하여 주신 마음을 갖고 또 당연한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면 남게 될 거라고 남았습니다. 교회가 쉼없이 달려왔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먹고 남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남는 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대로 행하여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가운데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인나라와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할 우리 선교의 모든 하나님 임원들 또 참여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